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많이 있어야 좋고, 그렇죠? 많이 가져야 좋고, 안 써도 썩어서 문드러져도 우리는 채워놔야 마음이 기쁜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이 우리에게 적합한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차원을 갖다가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주를 남는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아했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군중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찾아온 것이 결국 뭐냐면 한 소년이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 보리떡이니까 이런 큰 떡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빵, 식빵이 아니라 조그만 빵 말하는 거예요. 5개, 한 끼 식사라니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2만 명이 넘는 군중들이 지금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지금 여기에 꽉 차 있는데 기껏 주신 것이 있다입니까?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줍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안 그렇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보시며 살해하셨다 그랬어요. 살해라고 하는 말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5,000명, 아니 2만 명, 3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조금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지고 감사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제자들이 누굽니까? 시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시시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조금이잖아요. 사실 우리보다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조금의 예배, 하나님의 크기와 받으셔야 될 영광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우리들의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를 하늘 아버지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조금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주실 때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다른 걸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그 손명희 자매가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체 부자유가 돼서 입으로 글씨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으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 자기가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보고 병신이라 그러고 자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 오늘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 하시는 겁니다. 10년의 양식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10년의 양식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것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취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 가서 남은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남은 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일용할 양식인 것입니다. 큰 거 나눠주라 그러면 못 나눠주잖아요. 작은 거는 나눠줄 수 있잖아요. 작으니까 인심 쓸 수 있잖아요.
나누며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다 이런 조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 있고 능력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살았어요. 나쁜 의미에서 내려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냐?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하는 말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다른 기도입니다.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편협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 어려운 것 별로 신경이 안 쓰입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입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 벗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와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팽이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 껍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웅크러져 사는 겁니다. 더 넓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팽이 집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달팽이 신앙 가질 수가 있어요. 달팽이 인생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편하니까, 내가 따뜻하니까 다른 사람 어려운 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북한의 동포가 굶어 죽어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남의 일처럼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개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지만 벌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가 벌이지 않습니까? 벌. 개미 같은 인생으로 살 거냐, 벌과 같은 인생으로 살 거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상의 문제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나누지 못해서 있는 것이죠. 사실 식물은 차고 넘칩니다. 미국에서 버리는 식물 갖다가 제3세계국에 주면요, 아니면 세계에서 먹고 남은 것들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면요, 세계의 식량의 문제가 해결이 된답니다. 전문가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브라질 사람들은요, 커피가 하도 흔하니까, 우리는 커피 비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근데 커피를 하도 흔하니까 커피를 갖다가 연탄처럼 굳게 해가지고 기관차 원료로 쓴 때가 있었답니다. 지금 전기나 원료 다 바꿨겠지만 말이죠. 문제가 뭐냐?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예요. 북한에 갔다가 쌀을 갖다가 이렇게 날라들여도 그 양반들이 전부 위에 사람들이 자기가 잡수시고, 그리고 미사일 만든 데 쓰고 원자탄 만든 데 쓰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굶어 죽는 것 아니겠어요?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가 않는,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북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북한 두만간 이북에서 북녘 땅을 남쪽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은요, 지난 50년 60년 동안, 물론 북한의 지하에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숫자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20만 명이다, 30만이다, 40만 명이다,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르지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전역에 퍼져야 될 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60년 동안에. 김일성이가 우리에게 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세뇌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북한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북한의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를 좀 넓혀서 우리 북한의 동포들에게,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믿고 내가 좋은 데 살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데 우리가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관심 없는 그런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적은 물질이나마 나누어 먹고, 그렇죠? 콩도 나누어 먹는 것처럼 나누어 먹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 두려움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불평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문제가 신뢰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셀프니스니스가 아니라 셀프레스니스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열어서 입을 열어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비록 나에게 먼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매일매일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늘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한 주간도 남은 평생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앙망하며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싸와 주시사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주의 피를 사신 뉴욕 필라델피아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